잠언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25일자 본문 잠언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은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13절까지. 지금 잠언이 이번 주까지 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문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잠언은 지혜가 담긴 짧은 속담, 우리로 치면 속담, 격언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전반부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지만 후반부에 가면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를 묶어내기가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을 주제 구절로 참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요게 좀 초점을 둬서 목이 곧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전부 다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세 부류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를 통치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뽑아서 주제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키워드는 책망이라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중요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씩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절, 4절, 그리고 12절 이 세 구절을 모아서 이 통치자의 리더십이 사회 건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통치자의 리더십이 그 구성원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건전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질문이 뭐였죠? 우리가 살면서 중요시해야 될 것은 뭐냐? 이것이었죠. 이 통치자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거나 어떤 단체를 다스릴 때, 지도자가 되어서 다스릴 때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도 이미 입증이 됐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현 시대에도
역사적으로도 이미 많이 증명됐고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뭐 해진다고요? 백성이 탄식한다고.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1, 2년 전에 촛불 혁명을 통해서 잘못된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가 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 당대, 이 시대에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게 딱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권위의 목적이 무엇이죠? 굴림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잘못된 권위를 주입받아가지고 권위자 하면은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위하면 모든 권위가 필요한데도 권위라고 하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권위는 좋은 겁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고 권위의 목적은 굴림이 아니라 책임과 섬김이에요. 책임을 지고 섬기기 위해서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가 단순히 그 지위만을 탐하고 누리고 굴림하는 것에만 맛을 들이고 권력이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치하면은 백성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자가 권력을 잡으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거, 권력의 그 맛을, 부스러기 같은 그 권력을 맛을 보면서 살아가려는 그 빌붙어서 살아가려는 그런 자들, 전체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만 극대화하고서 살아가려는 간신배들 같은 자들이 그 권력자에게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더 고통스럽고 그 사회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왕, 다시 말해서 통치자는 4절 말씀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임이 뭐라고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4절에 마치 우리나라를 예견한 듯이 3000년 전 얘기 쓴 책인데 이걸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간파해 놓고 있잖아요. 통치자의 일차적인 소임은 그 땅, 그 나라, 그 사회가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그 통치자의 사명이에요. 소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뇌물을 억지로 내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딱 본 것 같아요. K스포츠 재단을 만들겠다. 얼마나 명분 좋아요.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내겠다는데 누가 돈 내겠어요? 대기업이 내야지.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독대하고 면담하면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 딱 4절에 그 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단이 난 거고 공의가 무너진 것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걸 바로 잡은 것이 촛불이고 통치자뿐만 아닙니다. 문제는 아래로 그 썩은 물이 고연 물이 흘러내려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통치자가 잡아 있으면 12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위에 이런 식으로 군림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자가 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관원이라 말하면 공무원을 말하는 거겠죠. 통치자의 눈치를 보고 더욱 입맛에 맞추게 되고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부당한 방식으로 행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회 저면으로 흘러 들어가서 백성들마저도 거기에 맞춰서 악한 방식이 정당한 방식을 대체해버리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 악영향이 사회 전반에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2절의 말씀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이렇게 했는데 앞부분이 해답이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런 악한 통치자가 설당이 없게 하려면 의인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취해야 돼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하나님의 가치관이 공의로움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먼저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의인이 많아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자
학생이면 학생, 공무원이면 공무원, 모든 믿는 자들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선택과 판단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와 역량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부당한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A안, B안, C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취사 선택을 해 나가면,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면 그것이 저는 의인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악하게 구는 통치자도 설당이 여게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의인이 많아지는 것. 자, 첫 번째 정리합니다. 통치자의 리더십이 사회 건전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를 잘해야 되고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되고 선거를 통해서 그것을 바꿔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어요. 왜? 이 땅이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같이 사는 사회에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살면서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람의 인격은 우리 보통 알기를 지, 정, 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정의 중에서 무엇이 주도를 할까? 주도해 갈까? 우리 삶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의지가 내 삶을 이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정, 우리의 감정이 그 사람의 삶을 어쩌면 많이 지배하고 주도해 나가요.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감정의 뚝이 무너져 버리면 아주 비이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죠?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돼. 다 이해는 되는데 내 몸이 그렇게 안 따라. 이게 바로 이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이 우리의 삶을 많이 영향을 주고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점을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감정, 특히 이게 분노하는 것, 분노를 억제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뭐를 드러낸다고? 분노를 드러내, 여과 없이 드러내는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적절하게 뭐 한다고요? 컨트롤한다고. 그것을 분출하는 방법이 건전하게 분출되도록 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도록 하지, 그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그냥 생낫으로, 민낯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고 지혜롭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감정, 분노를 하면 다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절에 표현되고 있어요. 구성원 중에 이런 미련한 자는 곧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있으면은 그 구성원의 다툼이 끊어지질 않는다고. 계속해서 문제가 파급되고 양산되고 생성되고, 그래서 참 주변 사람들을 몹시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소모를 하게 만들고. 근데 의외로 자신의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8절에 보면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표현에 자기 말로는 항상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막 하는 사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성구 같은 게 있어요.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뒤끝은 없죠. 앞끝이 있죠. 앞끝이.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뒤끝은 난 쿨해. 쿨한 거 아니에요. 그걸 쿨한 사람을 내가 정의해드리죠. 8절에 거만한 사람이에요. 거만한 사람. 내 감정이 소중하거든. 남은 아나무인이에요. 나는 내 감정대로 살아. 남은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남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상처를 받는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거를 보고 쿨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거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감정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이런 자가 있으면 주변이 요란하고 힘들죠. 반면에 9절의 말씀대로 지혜로운 사람, 이것이 얼마나 피해를 끼치고 이것이 우리 주변 공동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을 분노를 그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 정리합시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잘 관리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감정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되고 분노가 여과 없이 분출되지 않고 아주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그 분노가 어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방식으로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절, 3절, 6, 7절 그리고 13절 파편화되어서 흩어진 것을 제가 다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기서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이 어느 수준인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했는가, 이거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 1절 오늘 키버스가 그거라고 그랬죠. 주제가 1절 보면 교만한 사람,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자주 책망을 받지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거죠. 남의 얘기를 도통 들으려고 하는 목이 곧은 사람, 뻣뻣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해서 해주는 말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까 권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세운 정당한 권위가 있거든요. 부모라든가 교회에서는 목회자라든가 공권력이라든가 이런 정당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세운 권위가 있어요. 또 가르쳐서 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가 있는데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니 학교 가면 선생님 권위도 부정하고 심지어 공권력도 무시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건강한 권위가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안전해요. 그 권위자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해 가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 1절 말씀처럼 모든 권위를 거부하니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 필요한 말도 다 거부하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빈곤하고 빈약하고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3절 말씀대로 자신에게 지혜 주는 사람을 사모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쾌락을, 말초적인 쾌락을 주는 사람을 더 찾고 그런 사람과 사귄다고 오늘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보세요.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 여기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일 수 있지만 영적인 아버지도 되잖아요. 지혜가 있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나의 삶을 갉아먹고 나의 삶을 파괴하는 창기와 같은 사람과 사귐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내 삶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큰 근심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지혜가 없고 다른 사람 누구와 사귀는지를 잘못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듣기 좋은 아첨, 6절에 표현돼 있어요. 아첨에 이끌려요. 자기한테 우쭈쭈 해주고 그런 것만 솔깃해요. 자기한테 해로운 소리라고 그러면 막 싫어하고 자기한테 잘 해주고 그냥 립서비스 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거기를 쭉 따라가다가 그물, 올무에 걸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모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포악한 자는 온전한 사람을 미워하고 오히려 정직한 자의 생명까지 찾는다고 오늘 경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타인에 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반면 7절의 말씀대로 의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뭐까지 알아보려고 한다? 7절에 사정을 알아준다 그랬죠.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처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려고 한다.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알죠.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이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고 퍼펙트한 삶을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 이런 삶을 잠언에서는 의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잖아요. 사정을 알아봐주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챙겨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애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죠. 가정교회를 하고 있으면 생명의 삶 첫 번째 나오는 그 키워드 아시죠?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되고 친절함을 베풀어야 되고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를 좋게 맺고 살아요. 그것이 좋은 신앙으로 나타난다. 이 얘기를 오늘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1절 말씀,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붙드는데 오늘 전체로 끌고 가는 말씀이기도 해요.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뭐하지 못하리라? 피하지 못하리라. 처음부터 온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미숙해요. 처음에는 다 연약하고 미숙해요. 하지만 자라면서 좋은 부모로부터 또 좋은 스승으로부터 좋은 친구로부터 인생의 조언과 때로는 책망 이런 거를 잘 수용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모두 다 미숙하고 연약한데 다른 사람의 조언과 책망을 수용하는 그 수용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에요. 오늘 1절 말씀처럼 망하는 자, 인생을 망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해줘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 식대로 살아가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살아가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온 것을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 안 들었어요. 자기 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서 그 험한 꼴을 당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얘기해 주는데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위자의 지혜를 충고를 책망을 듣는 수용 태도가 내 일생을 결정한다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내 인생을 정말로 잘 살게 살고 싶걸랑 망치고 싶지 않걸랑 나를 위해서 해주는 주변에 있는 나의 스승, 나의 영적 지도자, 나의 친구들 나를 정말로 아껴서 해주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말만 하는 세상인데 정말 싫은 말을 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껴서 나한테 해주는 말이걸랑 그걸 오히려 꽃같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수용 태도, 이것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성숙하게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성 여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키워드는 책망입니다.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끌고 가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뭘 중요시 여겨야 된다? 통치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치자가 나라로 치면 대통령이고 여기 제주로 치면 도지사고 만약에 교회 공동체로 치면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이고 여러분이 끌고 가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리더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좋은 팔로워가 따라와 줘야 돼요. 좋은 팔로워가 있어야 좋은 리더도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이 의인이 많아지면 공의롭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 공동체에 미치고 지배하고 주도하도록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욕만 하지 말고 기도하고 협조하고 여론 형성하고 비판하고 선거 잘하고. 두 번째 얘기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이성적이지 않다. 의외로 굉장히 감정적이다. 하나 잘못 터지면 끝장난다. 완전 분위기 싸해지고 망가진다. 할 맛이 안 난다. 완전히 와야 된다. 감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불 같다. 불을 잘 다루시면 유용하지만 잘못하면 터뜨려진다. 다 살라버린다 라는 걸 생각하고 내 감정 잘 추스리고 다른 사람 감정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지 않도록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건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과 원리를 갖춰야 된다. 세 번째 얘기는 뭐가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인생이 좋을 리가 없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충고를 잘 듣고 특히 권위자의 충고와 인도를 잘 새기고 분별하고 받아들여서 내 걸로 수용한다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인생의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 나한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기억 못한다면 한 가지 붙드세요. 붙들고 오늘 이거 붙들고 기도할 건데,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 삶에 나 이거 못하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의 삶은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이 풍요롭고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663장 찬양집 663장입니다. 찬양집 663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감춰주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왜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일단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기도대로 우리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 제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늘 엇나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 않기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말씀에 부합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저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서 도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살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스리기 어려운 저희의 감정 잘 절제하며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간 자체에 대한 예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저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그리고 또 책망도 하는데,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다가 갑자기 망하는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주신 지혜를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가 나의 삶의 성패의 결정적인 이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계속 하루를 살아가면서 곱씹어지게 하시고 되새겨지게 하시고 떠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삶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들으시되 나만이 아닌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우리 기도한 그 이상대로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진행될 이방예비 16기 학생들 훈련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제주도의 합숙 훈련을 통해 이들이 제주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예배 16기 훈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꼭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사셨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